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찌해야 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항상 즐거운 곳에 적용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분노 표출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정치인이나 혹은 유명한 연예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난리가 납니다. 비판하고 그들의 과거까지 다 밝혀내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인으로서 져야 될 짐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신을 잘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 내가 옹호하는 내가 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다 똑같이 잘못하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터졌을 때 꼭 반대 진영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정죄해서 뭐 하냐고. 그냥 덮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가슴이 아픈 상황은 언제냐면요.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죄 없는 사람 나를 돌로 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당당하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욥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그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기에 정말 욥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었을까요? 우리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그 욥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교차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먼저 욥은 내가 물질 때문에 금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욥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재물보다, 그 어떠한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란 말이죠. 특별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22장 24절에서 25절에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너가 돈을 사랑해서 그래. 너가 금을 사랑해서 그래.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겨야 돼. 라고 엘리바스는 권면한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보화보다 더 존귀해지면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나는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욥은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해와 달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태양의 신, 달의 신, 그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손을 대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며 경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설령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해라고 말하더라도 달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혹시나 내 마음이 유혹되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겼노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노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욥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임을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나의 원수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던 내 원수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통쾌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상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를 저주한 적조차 없습니다. 내 입이 범죄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가다 엎어졌어요. 그러면 원수가 그 나귀에 엎어진 짐을 들어서 싣는 것을 낑낑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속으로 아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라고요. 그를 구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욥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객으로 온 사람들을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환대하였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욥은 마치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것이 천사였던 것처럼 나그네는 욥은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길에서 자게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집으로 초대하였고 대접하였고 돌보았습니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죄를 범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범죄함으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욥은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4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러분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을 숨겼는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욥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고 잔치를 하였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혹여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욥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부터 37절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이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제 전능자여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소장을 쓰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고소장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가 무죄야 라고 증명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해요.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그것은 성경도 증명을 해줍니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욥은 충분히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하다라고 판결받을 거라고 욥이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욥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요?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한다 하여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이 착하게 살았다고 의인이라면 세상에 착하게 산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의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충족될 만큼 우리의 의가 결코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욥이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을 구원할 만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욥의 의를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스스로 지은 좌범죄가 제로인 상태인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에겐 원죄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아무리 돈이 많기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결국 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존재는 못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무지한 말인 거예요. 그거는 욥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내밀 명함 따위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아무리 선하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의 의를 증명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죄지은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를 돌로 쳐야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요. 그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모든 결과들을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거란 말입니다. 말을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냐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받은 존재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존재.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내 죄악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할 말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충 살면서 너도 죄인이니까 나를 쳐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난 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당당해라고 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무 볼품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기꺼이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요? 나눠주고 살았다고요? 봉사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모든 선행을 다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준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미달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준 미달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죄로 받아야 될 사망의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좀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선행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잘한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기준 미달인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오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의시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정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의로운 자로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더 은혜롭고 더 복되고 더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밀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져 주님 앞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며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세상 가운데 선을 드러내며 덕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